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울리치를 저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있는 두 개의 센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고 한 센터에 탈북민들이 5명 있는 5명씩 10명이 있는 그 두 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저희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만나자마자 통했습니다. 특별한 몇 개의 단어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북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북한 땅을 떠나서 압록강을 건넌 지 한 달이 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 중에 그곳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제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가면 만나요. 그 센터에서 3개월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정, 절차들을 거치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월 정도 뒤에는 한국 땅에서 그들이 자립해서 생활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꼭 만나자고. 저는 얼떨결에 대답해 버렸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형제는 저랑 동갑이었어요. 저랑 동갑이었고 그 형제의 와이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와이프의 남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4명의 가족이 탈북해서 그 센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군대에서도 또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해서 온 청년이었어요. 아무 말도 잘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띤 얼굴을 띤 그 청년이 첫 미소를 띄었을 때가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예요. 나이를 물어보고 같이 동갑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 동갑인데 친구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살짝 경계하는, 친구 만나자마자 친구 하자고 하니까, 친구 먹자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선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나이가 비슷하고 좀 직업이 관계가 비슷하면 그냥 우리 친구 하자 그러면은 뭐 마음이 맞으면 인상이 괜찮으면 친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남한 사람이 그 장소에서 만난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에 친구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그 친구가 살짝 미소를 띠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한국에 와서도 친구합시다라는 말이었어요. 나이는 같고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있는 사이인데 한국에 와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살아갈 때 그들도 타국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기분과 마음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한국에 와서도 친구하자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청년은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센터에 있는 청년들이 형제자매들 한국에 오면 만나자. 그리고 저와 동갑인 친구에게는, 그 형제에게는 한국에 와서도 친구하자. 저희들은 수많은 약속을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 밖에 내뱉는 그 약속을 우리는 모두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선교 현장에서 만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탈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온 형제도 있고요. 그 형제와 같이 딸려왔던 그 조카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탈북해서 그 센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그 부모님은 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탈북하면서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요. 같이 삽시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은 한국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을, 가족들과 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약속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기 전에 4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저희가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처럼 여겼던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4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상급을 주겠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이죠. 아들은 없고 가망성이 없는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걸어온 아브라함, 예배자의 삶을 걸어온 아브라함,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제단을 쌓아왔던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렇게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6절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면 그 상속자가 언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할까요?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약속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간만을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신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약속을 한 사람, 한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져버리는 것, 그것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약속한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을 주신 존재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장에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 약속을 주신 그 대상, 그 존재,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게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반응한다고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라면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아멘으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계획이 바뀔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간증 중에 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네,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사람의 후손,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외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다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러 다녔던 까닭은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믿어진 그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약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8개월째가 되면 제가 만났던 그 10명의 형제자매들이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시작하면서 탈북민과 약속을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죠. 한국에 오면 만나자.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제가 움찔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나는 선교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만나고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여기서 친구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런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도울 만한 능력도 없는 제가 무언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들이 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탈북민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찾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저의 와이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한국 땅의 자본주의 사회에 또 돈이라는 것에, 물질이라는 것에 물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3개월 동안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나서 한국 땅에 보내는 사역을 지금 제가 갔던 그 선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 한 사람이 그 센터까지 오기에는 브로커에게 처음 북한에서 나올 때 400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5명이면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인 거예요. 3개월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압록강을 건너와서 거기에서 또 이쪽까지 올 때까지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들이 아프면 모든 치료 비용을 선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센터에서 1년 동안 감당해야 되는 사역 비용이 억이 넘어가요. 그 비용을 들여서 선교센터를 6곳 그리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이 선교회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사역,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북녘 땅에게, 고향 식구들에게, 고향에 함께 살았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그 땅 가운데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했죠. 그들이 와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헌신과 결단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함께 그렇게 말씀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셀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임에 셀 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서 집으로 향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위해서,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죠? 셀 리더분들이죠. 그리고 4개, 5개, 6개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 셀 리더들을, 또 셀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죠. 엘더분들.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는 그 모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셀원으로 참석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 있는 청년분들의 또 열정도, 참여함도, 또 연락을 하면 반갑게 답장을 보내는 건 또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3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먹고 싶은 것을 풍족하게 먹이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아침 6시 반에 기상하고 밤 10시 넘어 잠들 때까지 성경 공부에 충실히 따라오는 것, 그것이 선교센터에서 탈북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직까지 100% 믿지는 못하지만 제가 북한을 떠나서 탈북하면서 압록강을 건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4-5시간 산을 걸어가면서 이 센터까지 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그들은 이제는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짜증내고 욕하고 옆에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도 진짜 그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요. 그들이 3개월 지나 한국 땅에 와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퍼센테이지 50에서 60%라고 합니다. 3개월 신앙교육하고 50% 이상이, 60%가 한국에서 정착하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들어간 돈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루에 10분, 20분 혹은 30분, 그 시간을 놓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생활을 유지해 가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는 사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도 환경에도 내가 처한 이 삶의 모습, 이 자리에서 더 낮아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약속을 받았지만 터무니없는 아들, 그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 자손이 번창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믿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저희 안에 있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